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절제하시면서 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매일 11시에 우리 전도합니다. 예, 제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는데요, 이게 전도를 하다 이렇게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수근이니까 고음 불가 뭐 이렇게 뭐 고음 올라갔다 저음 내려갔다 그래서 여러분도 웃기실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크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반찬 나눔하고요, 예배 드리고 하고요, 금주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으셨다 이런 분들은요, 이번 주까지 수요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함께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정말 귀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규린이 자매님이 정말 복이 있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이렇게 대피를 만났을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2층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주형 형 맞으시죠? 이주영 형제님, 김규린 자매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5절이에요. 8장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5절부터 40절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에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보에 향하여 그에게 남성하여 에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에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그 사자에게로 하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뿔 감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내가 무리이니 내가 에루살렘에 가려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네, 예. 오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에요. 종려주일은요, 온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며칠이 안 지나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이 하소서 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도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말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주랭랑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요,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것을 의지해봐도 허무한 것뿐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38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 베데스다의 중풍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살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영으로 살려주셨어요. 여전히 육에 매여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우리 마음을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지가 굳은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지금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소경이었어요. 우리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귀머거리였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었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방법은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뿐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예수님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죽은 곳입니다. 즉 십자가는 내가 죽은 곳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잿덩어리인 우리 옛 자아가 죽인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있어요. 예, 주보 뒤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이 구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헌금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 모든 것이 더욱더 부흥하는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이들의 두려움이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책감과 좌절감에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저희가요, 요즘 매일같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좀 큰 길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러면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빌립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일어나서 그 길로 곧장 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가성비가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성비가 깡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녀가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자녀를 찾죠. 당연히 자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뒤통수만 봐도 누가 내 자녀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인 그 한 사람을 찾으러 빌립 집사를 그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마침 에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그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 성경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요, 그 권세가 무궁하셨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변론은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빌립 집사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이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기드온은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농작물들을 추수할 때가 되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밀을 넓은 밭에서 타작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우리 생각에 누가 큰 자입니까? 나라를 구한 자든지 우리 국민에게 유익을 끼친 자든지 이런 자가 큰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은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토대로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는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공덕으로, 우리 선행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가 죽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옛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행합니다.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큰 기쁨이에요. 엄청난 자유함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시는요, 오늘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다만 우리 죄 때문에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평안함과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며 가부였던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주셨으며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목적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요, 참 좋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어주신, 참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많은 사람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평안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